지금 튀르키예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건물더미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때에, 또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 아직도 멈추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안식의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무엇을 부러워할까? 무엇을 부러워할까? 오늘 제목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무엇이 부러울까? 그래서 그 축구 선수 하나를 좀 선택해 봤어요. 그 축구 선수가 누구냐면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날두.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호날두가 사우디아라비아 팀 알 나스르에서 이제 호날두를 데려다가 이제 호날두로 말미암아서 축구 선수로서 뛰게 했는데, 영입을 했는데, 호날두에게 건네는 호날두가 받는 연봉이 얼마냐 놀랐어요. 2,700억. 놀라지도 않네. 저만 놀랐는가 봐. 2,700억 제안에 응해가지고 지금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호날두의 연봉을 월급, 1급, 시급, 분급, 초급으로 환산해 본 그 재미있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부러운가. 그가 얼마의 거액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호날두가 받는 월급 있잖아요. 월급. 매월 계산하면은 한 달에 얼마씩 받느냐. 225억을 받아요. 그러면 하루를 계산하면, 하루 그 사람이 살면은 얼마가 돈이 들어오냐면은요, 약 7억이 들어와요. 하루에. 그리고 1시간, 2시간 시급으로 이게 시간당 얼마가 들어오냐 하면은 3,200만 원이 들어와요. 3,200만 원. 1시간을 생활하면 일반인 연봉과 비슷한 금액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1분에 얼마씩 받느냐. 1분에 계산해 보니까요, 51만 원이요. 1분 딱 지나면 51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숨을 한번 쉬는 1초에 얼마씩 들어오냐. 8,112원이 들어와요. 한번 숨 쉬면 대단합니다. 그의 재산을 대충 얘기했는데 1조 3,500억 원이라고 그래요. 부러우시죠? 안 부러워요? 자, 그러면 그분은 놔두고, 그분은 독특한 그 연봉이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최고 축구 스타 손흥민은 얼마를 받느냐? 만만찮아요. 이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후스퍼에서 연봉 160억을 받아요.
160억. 이 돈은 연봉 2,500만 원을 받는 셀러리맨이 무려 63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액수가 바로 이 손흥민이 1년 동안에 받는 연봉이에요. 이 기사를 읽는 서민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한국이 낳은 최고의 스타에게 아낌없이 칼채를 보내면서도 나는 뭐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해외에서 더욱 분투하기를 바라며 국가와 이웃에게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는 선수가 되기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손흥민 선수의 연봉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분만이라도 내 수중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러운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서민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는 데다가 내일을 생각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잘 사는 사람들의 부귀와 영화를 바라보면 때때로 부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은 안 해도요, 마음속으로는 내심 아이고 참 부럽다. 뭐 그런 마음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부러우는 대상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목회를 성실하게 잘하면서 알차게 부응하는 교회를 보면 저는 그게 부러워요. 뭐 그냥 몇천 명, 10,000명 이상 모이는 어떤 큰 성전 그걸 부러운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부러운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목회하면서 적은 교회지만 알뜰하게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교회를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목사님,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에게 왜 그 교회가 알차게 시골 교회지만 부흥하거든요. 그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시골 교회입니다. 이번에 예전도 연합회 모이는 교회인데 평안교회 교회 수가 얼마 안 돼요. 근데도 결산이 3억이 넘었어요. 얼마나 그 교인들이 충성을 하고 온전한 11조와 감사와 기쁨 넘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 목사님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는 이 목사님이 더 부러워요 하는 말이 동명교회는 장로님들이 강단의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 순종하는 그 장로님들을 보니까 부럽다고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러움의 대상. 여러분 근데 오늘 그 놔두고 오늘 본문 84편의 시를 노래한 어느 무명의 시인은 결코 부귀와 영화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재물이 많다거나 부귀 영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무명의 시인은 절기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순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순례자가 여호와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찬양한 시입니다. 그의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시인이 정말로 부러워했던 것이 무엇인가? 뭐가 부러워했던 것인가? 무엇을 부러워했나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시인은요, 참 보세요. 성전에 사는 참새와 제비, 성전 천막 끝에 사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했대요. 저도 한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 부러웠고 창공을 활보하며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것 참 부러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창공을 나르며 어디든 가고 싶은 곳을 다니고 싶어서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왕,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지금 시인은요, 세상을 호령하는 군왕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부자를 부러워하고 있는 것도 아니요, 무시무시한 권력을 소유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부러워하고 있는 대상은 뭐라고요? 참새와 제비. 정말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참새와 제비가 무엇이 그렇게 부럽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 시인은 하나님 성전의 처마 밑에, 이게 하나님의 성전 중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시인은 저 새들이 항상 성전에서 잠을 자고 성전에서 지저귀며 살 수 있다는 것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단지 성전에서 자고 일어나며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 수 있기에 부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가난하니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럽기도 할 것입니다. 큰 집을 가진 사람, 좋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 돈을 많이 가진 기업인들이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시인의 마음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할 수 있기를 더 사모하고 그것을 부러워할 수 있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참새와 제비를 좀 부르는 마음을 가지시라고 말이에요.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지내는 그 관계, 하나님의 성전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사는 저 참새와 제비를 바라보며 나도 저들처럼 주님의 전에 거하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깨 일어나 활동하는 시간을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이런 아름다운 주님과의 동고동락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사모하시면서 또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황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네? 나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세상 재물은 정함이 없어서 언제 없어질지 모르며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이니 재물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 하나님을 사모하며 영생의 포구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그러나 중요한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 보실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는 시편 73편 25절 말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가 사모할 이는 오직 주님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사모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시인이 부러워하는 대상, 오늘 말씀 보니까 시인은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이 시인은 주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악인의 집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성전을 돌볼 수만 있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의 마음은 마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여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는 그런 말씀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강변에 걸터 앉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고백하던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그리웠던지,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지 시온을 바라보며 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시인은 성전 문지기로서 성전을 지키고 성전 안에서 생활하는 이러한 사람을 부러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안고 있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의 마음에는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머물러 걸레질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시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부럽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영혼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곳, 내 영혼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에 늘 거하는 문지기를 이 시인은 부러워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좀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이 시인이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했고 이 시인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을 부러워했다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시인이 문지기가 되고 싶어하는 까닭을 이렇게 말씀하고, 왜 성전 문지기가 되고 싶어 했느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해라고 그랬어요. 해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이 어둠 속에서 헤맬 때 하나님은 태양이 되셔서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방패가 되신다고 했는데 방패는 위험물을 막아주는 것으로서 인생의 시련과 환난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위험 속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은 공허하고 우울한 내 영혼에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영화로움과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사 나로 말미암아 수생하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기 때문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렇게도 좋다고, 그렇게 그는 성전 문지기를 부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인은 항상 주님 곁에 머물러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성전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사는 참새와 제비가 부러웠고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이나 재벌이 되는 것도 유명한 학자가 되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주님, 내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삶의 표대요, 내 가장 소중한 보석 같은 내 인생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가는 그런 이 시인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인의 마음을 닮아서 정말 우리도 무엇을 부러워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을 바라볼 때 부러워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시인의 그 부러움을 나의 부러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여러분의 부러움의 대상을 이제는 정말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시인은 인생에 있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시인은 본문에서 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권좌에 앉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따라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자, 4절 읽습니다. 주의 집에,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을 받는 사람인데 그 이유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형식적으로 부르지 마세요. 적당하게 얼버무리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세요. 마음껏 힘차게 부르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내 마음의 노래를 마음껏 들려드리라고, 올려드리라고요. 그래서 여기 시인은 주님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항상 주님을 찬송한다. 여러분, 항상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주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자비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누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또 따라 세우세요. 주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오늘 말씀 12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12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지금 본문 말씀을 기록한 시인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의지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은 복된 사람인 것을 인정하셔도 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빈 껍데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동명교회는 은혜라는 찬양이 너무나 많이 나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뭐 찬양 나오면 계속 은혜. 저는 그 은혜의 찬양을요, 지금도 계속 부르고 있어요. 은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에워쌀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가난해도 좀 불편해도 이것저것 근심된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주님 의지하고 내 인생의 멍에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사는 그런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세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5절 말씀 더 읽습니다. 주께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게 지금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성전에 나가고자 하는 열망,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시온을 향한 길이 지금 열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꿈꾸며 성전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 내용이 나와요. 6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들의 시작.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들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그리고 7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많은 은택으로 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는 세상의 영화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인의 마음을 부러워하며 시인의 믿음을 본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전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사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했던 시인,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상의 어떤 부귀보다 더 부러워했던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가져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지 마음에 아로새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항상 성전의 마음을 두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할 것이고 모든 신앙인들도 함께 어우러져서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마른 땅에서 샘이 솟게 하실 것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택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축복을 나눠주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복덩어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